하소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게 하시며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진리의 생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 제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사도신경을 기록한 목적은 초대교회 당시나 그때 이후로 교회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오는 모든 기독교적인 상황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 또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되죠. 마귀의 종노릇 해서. 그래서 그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 진리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기독교회 공동체의 공통된 신앙 고백으로 삼아 다 함께 공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의 그런 모든
혼란시키는, 미혹시키는 모든 걸 대적하여 물리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모아놓은 거죠. 요약하고 집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섬겨져 있고,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의 그런 모든 걸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핵심적인 성경 말씀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내용이요, 이런 것으로 어둠의 세력과 미혹하는 자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그런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미혹하는 자가 많은 것, 지금도 역시 가장 미혹하는 자가 많고,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 선자들이 가장 미혹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가지고 미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어도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짜, 연, 월, 일, 시,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딱 짜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가 이장림 목사라는 자가 나와서 1992년도에 12월 31일인가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휴거된다. 그래서 흰옷 입고 산꼭대에 올라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휴거되니까 자기의 모든 돈이나 집이나 뭐 직장이든 뭐든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직장 다 그만두고 다 팔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흰옷만 입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휴거할 거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TV까지 생중계돼가지고 완전히 개망신을 했죠. 그때 이후로도 휴거를 주장하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바로 재림의 시기, 날짜를 주장해가지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잘 먹힙니다.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날과 그때, 때와 일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제도에 대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혼할 때 이제 먼저 남녀가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 약혼을 하게 되면은 그 남자가 약혼자를 놔두고 자기 집으로 일단 돌아가죠.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자기 집에서 준비를 합니다. 바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할 처소,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혼한 처녀는 또 자기 집에서 이제 혼인날을 기약하면서 다시 올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신랑 집에 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그 집안의 가풍이라든가 그런 걸 다 몸에 익히고 순결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신랑이 다시 올 그때 혼인 날짜를 정해서 올 때는 그 신랑도 모릅니다. 신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 신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만 압니다. 그 아버지가 신랑이 자기 자식이 딱 봤을 때 집도 좀 줬고 준비가 다 됐을 때다 싶으면 그 아버지가 날짜를 정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그 신랑은 예수님이요, 신부, 정혼한 처녀는 우리들이죠.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우리는 약혼을 했습니다.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갈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로서의 약혼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철저한 믿음으로 순결을 지키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살아가서 그 집안의 가풍을 익히듯이 철저한 믿음의 산업으로 온전케 되고 점점 성화되어서 바로 온전한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하나님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올 그때는 그 날짜와 그 시간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하는 자와 그런 유혹하는 자와 마귀와 귀신과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든 유혹을 하고 미혹을 시켜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단들이 그때 당시도 많았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들, 그런 미혹하는 방법이 사람들에 대해 아주 잘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날과 그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또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바로 우리가 익을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 성경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적이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오시겠는데 그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몇월 며칠 몇 시다 해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미혹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술책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므로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셔도 아무 상관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또한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바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잠잘 때는 다 지나가고 깰 때가 되었도다. 바로 낮에와 같이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않고 단정히 하라. 밤에는 잠자는 자들이 있고 밤에는 방탕하니까 그런 것은 바로 잠자는 신앙이요, 더 나아가선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깨어라.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 마지막 때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징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인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언제쯤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때는 언제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롯의 때.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고 예배할 동안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자기 할 일에 바빴습니다. 자기 할 일에 바빠서 노아의 경고를 안 들어먹었어요. 물로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그 말씀 얼마나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안 들었어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바빠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일상생활의 그런 모든 세상의 삶에 그냥 바빠서 정신없이 바빠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일상생활에 그냥 젖어 살다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고 막 신학교 교수가 되고 아주 유명 강사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막 부흥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빠져서 정작 자신의 그 믿음이 확증하고 믿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못된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생활에 쫓겨서 그냥 삶을 살기에 바빠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개척교회 할 때는 영적 경건 생활에 철저했죠. 말씀도 보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된 삶, 영적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신방 갈 때도 많고 부흥회도 갈 때도 많고 막 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줄어듭니다. 말씀도 성경도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모자르게 되면은 바로 거룩해지질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므로 아무리 교회가 많아져서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막 삶이 막 바쁘다 할지라도 부자가 되고 기업체가 막 잘 되고 직장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주 멋진 아내, 멋진 남편을 두고 뭐 이렇게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소홀히 지다 보면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내가 삶에 치여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정신없이 바빴는데 루터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비서와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은 너무 중요한 미팅도 있고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루터 그분이 아주 그냥 3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바쁜 날은 좀 기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루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같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더 해야 된다. 너무나 바쁜 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모든 삶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삶에 바쁘다 보면 기도 생활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또 성경 말씀을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통계를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평균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24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4분. 이게 평균이니까 하루에 단 1분도 단 5분도 기도하는, 물론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겠죠. 한 30초, 3번이니까 1분 30초 그 정도는 하는데 그 평균을 내보니까 1시간 기도한 사람, 2시간 기도한 사람도 있고 3시간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10분, 5분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24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 24분밖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삶에서 승리의 삶,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루터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한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삶에 바빠서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게 지금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애들도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 진짜 놀 틈이 없어요. 또 가족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고 막 부모님들도 그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직장 돈 벌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진짜 숨 쉴 틈이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 그런 성결한 생활은 점점 멀어지게 되므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심판, 주님께서 오실 날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일상에 그냥 파묻혀 살다가 나도 모르게 물로 심판을 당하는 노아의 때와 같이 위험해질 수가 있다. 또한 어떤 때와 같다고 그러냐면 롯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롯의 때와 같다는데 롯은 소돔성에 있었죠. 이 소돔성은 진실로 아주 죄악이 관영한 성이었습니다. 특히 바로 동성연애, 그게 창궐하여 롯의 집에 천사 둘이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 그 동네에 있는 노소 남자들이 쫓아와서 이리 내라. 그래서 상관하리라.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고 그 두 사람을 요구했던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문화나 관심이나 그런 성적인 타락이 심했으면 이웃집에 들어온 멋진 남자들을 자기의 성적 관계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이웃집을 완전히 에워싸고 강탈하려고 하고 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소돔성은 아주 부유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부유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물질적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부유하게 되면요, 먹고 살기, 그러니까 먹는 것과 먹는 것이 없고 먹고 살기에 더 급급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 죄를 지을 틈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경우가 많고,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짓습니다. 쾌락을 찾게 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외에 더 많은 쾌락을 쫓기 위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취하게 되고, 거기서도 또 쾌락을 못 얻으니까 더 큰 자극,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래서 동성애가 그래서 창궐하게 된다. 이게 바로 소돔, 롯의 때와 같은 때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창궐한지를 모릅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결혼해도 결혼 제도로 허용해 주지 않은 법, 또한 차별금지라는 명목하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그 차별금지 차별이다. 그래서 고소 고발을 통해서 교회나 목사님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이라든가 그런 쪽은 다 미국이라든가 그런데 다 그렇게 무너져 버렸죠. 우리 한국도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수도 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또 군대 내에 동성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법이 있는데 그 법도 역시 차별이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해도 차별하지 말기 위해서 그 법, 처벌하는 그 법을 폐지해야 된다 하고 그런 법안을 수도 없이 발의를 합니다. 계속. 남자들의 사이에 있었던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다 합니다. 남자들끼리 있는 그 사이에서 얼마나 그
왕따나 괴롭힘과 가혹행위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상명하복의 상태에서 얼마나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그 환경이 있는데 거기다가 동성애까지 처벌하지 않는 그런 법까지 만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지금도 의무로 아무도 모르게 동성애를 통해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배워갖고 오고, 더군다나 동성이 가장 급피약인 에이즈, 바로 에이즈라는 그 병에, 성병에 걸려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모르게 통계가 안 나와서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은근히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폐지해버리면, 군대 내에서 아예 허용해버리면 얼마나 그게 횡행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 로세 때와 같은, 로세 때는 바로 부요해가지고 더 큰 쾌락을 줬다 보니 동성애가 창궐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자신의 부요함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 결국은 쾌락만 쫓게 되는 자, 죄악만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그런 자리, 그게 바로 로세 때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점점 갈수록 로세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죠.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 말세 중에 말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징조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알아야 된다. 그 날과 그 때는 정확하게 그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지금이 바로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그런 것의 징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이 흐리고 구름이 끼면 좀 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하늘의 천지와 기상이변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이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신앙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잠자고 죽은 신앙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적같이 오게 됩니다. 도적이 올 때 다 잠들었을 때 오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신앙은 예수님 오실 그때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날과 때, 정확한 날짜와 시기는 그건 절대 모르지만, 그걸 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단이요 미혹하는 자들이죠. 모르지만 이게 지금 마지막 때구나, 종말이 다가왔구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종말론적 신앙, 바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깨닫고 항상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경건 생활을 항상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죠. 자, 마태복음 제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 성령의 기름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이 어떤 사람은 하면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골로새서 제4장 골로새서 제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바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 주님을 맞이할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가복음 제13장 마가복음 제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때이든지 밤중일든지 다길두일때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들이냐? 자, 3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맙니다. 주님께서. 근데 깨어있는 사람, 낮에 갇힌 사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